네, 제가 뭘 하나 좀 들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예, 제 스마트폰인데요. 이건 제가 예전에 쓰던 두 번째 휴대폰입니다. 첫 번째 휴대폰은 이미 다 완전히 망가져서 완전히 못 쓰게 돼서 이제 버려버렸고요. 이렇게 이제 휴대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크기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런데 요 두 개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휴대폰은 보면은 이렇게 화면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플을 사용할 수 있고 화면이 열리면서 이렇게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휴대폰은 제가 아무리 버튼을 누르고 켜도 작동을 하지를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배터리가 완전히 다 방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눌러서는 아무리 눌러도 무슨 짓을 해도 이 휴대폰의 전원이 지금 이 상태로는 들어오게 할 수가 없죠. 어떤 방법을 써도 이 휴대폰에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부의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이럴 때 내부의 에너지가 다 소진됐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이 휴대폰이 다 아무리 눌러도 안 켜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전기를 꼽아봐야겠죠. 충전기를 꼽아서 충전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충전이 다 되면 그때 자유롭게 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휴대폰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어요. 다만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근원에 자기를 맡겨야만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 신앙에 빠져서 방전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전시키려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 특히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동력의 근원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 13절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방금 읽었던 13절에서는 모든 것의 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느끼게 되는 그 거룩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갈망들이 있죠. 그리고 변화하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13절 읽은 바로 말씀 앞에 12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그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해주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냐 하면 말씀 속에서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네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 책임을 수행하는 태도, 이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신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은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서 습관적인 그 루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보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거기서 빠져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도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심이나 자기를 지나치게 낮추는, 병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기 비하나 이러한 태도들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서 자기가 되게 무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죠. 지금 앞에서 목사님이 습관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나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좀 습관적인 상태에 빠진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벗어나긴 해야겠는데 이게 도대체 빠져나올 방법이 없고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하나님이 과연 날 도와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지나친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습관적인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원하도록 우리 안에 먼저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이 습관적인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런 상황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마음이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갈 때 하나님은 옳았구나 하고 바로 끌어당기시는 거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기도가 지나친 그런 자기 비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순종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간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 그 감동을 따라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엄마가 배고파하는 그 아기가 있어요. 한 돌 약간 안 된 아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유식을 이제 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려놓고 이제 아기를 이제 식탁에 앉히면 아기가 손을 바로 뻗잖아요, 음식을 향해서.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손을 탁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얘, 넌 먹을 자격이 없어.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하면서 먹을 것을 뺏겠습니까? 만약에 그 아기가 지능이 있어서 머릿속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는 거죠. 야, 나는 태어난 지 8개월이나 됐는데 내 엄마 일을 하나도 내가 도와준 게 없네. 생각해 보니까 때로는 내가 못 살게 굴어서 엄마를 되게 못되게 굴어서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엄마를 힘들게 했던 적도 있었어. 야, 이런 내가 밥 먹을 가치가 있을까? 야, 내가 태어난 이 동네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밥 먹을 가치가 있겠어? 엄마가 밥을 줘도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밥을 먹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아기가 있을까요? 이런 게 바로 병적으로 지나친 겸손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아기가 실제로 존재하진 않겠죠. 어린 아이는 앞에 음식이 놓이면 막 바로 손을 내뻗어서 바로 입에다 집어넣잖아요. 그게 먹기 좀 힘든 거라 할지라도 일단 무조건 입으로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의 상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소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먼저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와 소원을 의심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기쁘게 그 은혜를 붙잡고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소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부분 보니까 다 한 가지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세요. 예, 잘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실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먼저 역사하셨다라는 걸 입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발맞춰서 협력해서 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많이 기뻐하는 것 같아 보이면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광신자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뭔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광신자라는 이 개념을 웹스터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종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성적인 사람을 광신자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과도하게 열성적인 사람을 광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 웨슬리가 광신자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광신자란 바람직한 목적은 추구하고 있는데 합당한 수단은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어요. 근데 이 농부가 이제 크리스천인데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게 하십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이죠.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 기도하면서 구하면 얻을 수 있다. 이런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봄에 감자를 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농부가 어떻게 했냐면 매일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자를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데 농부가 준비해 놓은 감자는 그 광 속에서 싹이 다 터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햇빛이 나는 쪽으로 잔뿌리를 다 뻗어서 어떻게든 빨리 자라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감자들은 농부가 합당한 수단을 사용해서 자기를 땅에 심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농부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을 기경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감자를 심을 때 어떻게 하죠? 조각조각 잘라서 이렇게, 저도 이제 본가에 잠깐 내려갔을 때 감자 심는 거 준비를 하신다고 막 하더라고요. 감자를 이렇게 여러 토막을 내 가지고 거기다 재를 묻혀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으면, 그리고 이제 밭에 가서 밭을 기경해 놓고 불필요한 잡초들은 다 뽑아서 제거하고 거기다 이제 심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다 돌아보면서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수확을 이루는 것이죠. 거두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합당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신자라는 게 바람직한 목적은 추구하는데 합당한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교적으로 이 습관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건 바람직한 목적이 맞아요. 그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따르지 않는 건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싶어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몇몇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흥분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사람의 심리에 통달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목소리를 작게 얘기해야 할지, 언제 목소리를 크게 얘기해야 할지, 또 언제 슬픈 목소리로 얘기하고 언제 밝은 목소리로 얘기해야 할지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앞에서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즐겁게 웃고 배꼽 잡게 웃기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들고 그 감정을 휘어잡는 법을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두 가지 계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 둘째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더 사랑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켜 주지도 않는 거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임종을 맞이하도록 준비시켜 주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보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합당한 수단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차례대로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가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우리가 있고요, 그가 있어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행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하고 합당한 수단, 그것이 뭐냐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번복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말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 자기를 전적으로 다 맡긴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헌신, 하나라도 남기는 것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다 헌신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도 헌신하면 안 되고, 제일 먼저 우리가 헌신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이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걸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그 보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명이 대체 몇 개야? 한두 개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다 순종하고 다 기억하고 다 순종하고 다 지키냐? 근데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 순종하고 있는 게 맞을까?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어기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모르는 어떤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안심하고 기다리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 중에 어떤 계명들은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계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은 영향을 주지 않는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언젠가 때가 돼서 그 계명들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자동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잠잠히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예화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조난사고 당했는데 이제 구조받은 얘기를 이제 앞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몇 시간에. 그랬더니 이 간증을 듣고서 이제 한 연세 많으신 성도님이 집에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조난사고에서 구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 소리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조난사고에서 구해준 적이 없다고? 예. 근데 아들아, 너 바다에 나가본 적이 있니? 아니요. 바다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조난사고에서 구조받을 간증을 왜 구하겠습니까? 우리와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관련이 있게 되어질 때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관련이 생길 때 그 즉시 바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아내가 없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저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혼하게 돼서 제게 아내가 생기면 이 말씀은 그때부터 제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랫동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한 대로 실천하려고 애쓸 거예요. 상관이 있게 되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 보이게 된다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즉시 기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종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순종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이 습관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안에 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몇 가지 예시를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이 교훈 중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순종해야 된다. 솔직하고 투명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교훈인 겁니다. 들은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계산하고 지금 이 상황은 이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이건 굳이 우리가 꼭 지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또 계속해서 우리 1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면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 그러니까 나타내시면 우리가 습관적인 상태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말들을 핑계 삼는 기도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예,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 제가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일단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명령받은 것이 있다면, 주님께 명령받은 것이 있다면 순종이라는 합당한 수단을 통해서 행해야 한다는 거죠. 농부가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은 안 갈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밭이 저절로 갈아지나요? 우리가 명령받은 그것을 기꺼이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장 1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탐욕 때문에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15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이렇죠,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관대해져야 됩니다. 인색해지면 안 되고요, 돈은 잘 쓰라고 있는 겁니다. 쓰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쓰라고 하신 부분이 있다면 쓰면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들이 다 믿음 그리고 순종, 행하는 합법적인 수단의 그런 신뢰들인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 생기 없는 습관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루틴이 계속 돌았기 때문에 아무 맛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미각을 회복하려고 강한 것들을 입에다 막 넣기도 하죠.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뭔가 입맛이 없을 때 우리가 뭐 아주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입맛을 뭐 돌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 영적인 그런 입맛을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다양한 자극적인 것들에 손을 뻗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가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 교회 밖에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있고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의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라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언제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또 찬송의 기쁨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습관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려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합당한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좀 구체적인 행동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실천 방안인데요. 첫 번째로 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지금 자막에 이제 병적인 겸손이라고 썼는데 좀 강한 표현입니다만 지나친 겸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나친 겸손을 버리고 소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거룩한 갈망,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뭔가 예배에 나오는데 뭔가 습관적인 것 같고 그냥 늘 하던 행동만 하는 것 같은 이런 갈망에서 그 소원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소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야,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나친 겸손은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음식을 향해 기꺼이 손을 뻗어서 입으로 바로 가져가는 그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기쁘게 그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 주신 말씀을 순종할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합당한 수단, 그러니까 계명에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심리적인 흥분이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소리나 영상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기도에 그런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삶에 적용 가능한 그런 말씀, 그런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면 지체하지 말고 기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직접 여러분의 몸으로 입증하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돌이킬 수 없이 맡기는, 되돌아갈 걸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다 내어드리고 맡기는 전적인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헌신 안에서만 우리가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이 습관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합당한 수단,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이 생기 없는 이 습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 한 장을 좀 같이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이 찬양인데 1절과 4절, 5절만 좀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순종의 그 협력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혹시 할 수 없다라고 주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런 지나친 겸손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소원 자체가 주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증거인 것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기쁘게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당한 수단 무시하고 헛된 열정이나 핑계대는 기도로 주님의 명령을 대신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정직함, 사랑, 그리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영역에서 우리의 몸을 들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즉각적인 순종만이 주님을 저희에게 나타내시는 거룩한 길인 것을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살아있는 열매를 맺는 산 신앙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